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뽑으셔서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행위로 지은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왕이신 주께서만이 이 자리에 왕으로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도 성령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일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샬롬 축복합니다. 네, 올해도 12월이 왔나 했더니, 연말이 왔나 했더니 벌써 6일이 지났네요. 네, 이제 24년 남은 날수는 한 20여일 정도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1년이 정말 하루같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2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생각나죠? 정말 즐겁고 기쁜 날. 전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 그 성탄의 기쁨을 밤새도록 자지 않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막 문을 열고 막 선물을 주면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탄을 축하했던 추억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새벽송 다 돌아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들이 이제는 점점 세상 문화에 밀려서 추억 속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대강절은 12월 25일 4주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주에 걸쳐서 지키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신년 첫 주가 되는 거예요. 새해의 시작을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한 걸음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서 한 해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의 어원은 라틴어로는 오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로는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마치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재림하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으로 그날에 우리가 신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신랑 맞을 준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성탄의 참 의미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까? 성탄절 아직 몇 주 남았잖아요. 이제 대림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 미리 만나 뵙는 그 임재의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죠. 학원 간 자녀를 늦게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 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엔 열매의 기다림이 있죠. 결혼을 준비하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이고, 또 전역할 날을 학수고대하는 말년범행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리고 사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역시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첫째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은 참 많은 기다림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던 노아,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100세가 되도록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인고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졸지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잘 오지도 않는 자식들? 아니면 여러분 복권 당첨 대박 터지기를 기다리십니까?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본심.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왜 빨리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희망이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다릴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분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소망 잃은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우리 3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시작.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림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본문 8절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못 견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주적 관점의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가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이고 우주적인 시간입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알타란 박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알타란 박사는 동방 박사들과 함께 천문을 연구하던 메데파사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동방 박사는 4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사람이 되었을까요? 동방 박사 3사람. 사연인즉 박사들은 어느 날 천문을 연구하던 중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4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사람은 미리미리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예물을 들고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약속된 시간에 올 수 있었는데, 이 알타란 박사는
그 시간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약속 장사에 오지 못하고, 이 세 박사는 이제 날이 밝으면 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분은 이제 세 분이 떠났고 물어물어 세 박사의 뒤를 쫓아갔는데, 먼저 간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후에 고향인 메대 파사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알타란 박사는 물어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찾아오니까 이미 아기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다 헤매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알타란 박사는 또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은둔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알타란 박사는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이곳저곳 사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기 전에 꼭 만나뵈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습니다. 알타란 박사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막 흐느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맞을 준비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죽기 전에 만나 뵙고 경배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알타란 박사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헤매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겨우 만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금같이 변하지 않는 값진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유황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 생활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모략과 같이 썩지 않는 아름답고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알타란 박사처럼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은 그날을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기회입니다. 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고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나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나를 살게 하신,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 기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이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이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잘 적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네 번째,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날이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특히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박해가 있었던 시기로 로마의 카타콤의 그 좁은 미로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목격해야 했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기다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본문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완성된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섯 번째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오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꼭 온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문제는 우리가 이 경건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물론 경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다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참된 경건은 유세비아라는 원어의 참뜻은 내적인 헌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에는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일독 십독을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된 경건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한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경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지요. 그러나 사전적 유교적 의미에서만이 우리가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경건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경건을 지키며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고 또 금욕과 금식으로 절대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것일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참된 경건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행함이 따라야 말씀인 것입니다. 혀에 자갈 물리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입으로 굽는 탑을 다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되고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이웃을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 15분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함과 동시에 함께 성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 축하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탄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제 우리 성탄절을 VIP 3차 초청의 날로 정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예물로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3차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지금부터 그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을 준비하면서 믿지 않은 불신 가족과 이웃 VIP, 가난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마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탄 감사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성탄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이렇게 성탄 예물을 이 영혼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사명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탄 예배로 그들을 꼭 초청해서 성탄과 구원의 기쁨을 선물하고 나누면서 나를 위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 모두가 작은 말구유가 돼서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며 충성된 그런 작은 말구유가 돼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